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하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믿으며 신실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어는 바다의 제왕입니다.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로서 이 날렵한 턱선과 날카로운 이빨, 강인한 힘과 포악한 성격 등으로 인해서 바다를 향해 하는 이들에게는 두려운 존재입니다. 수면 아래로 그 몸을 숨기면서도 당당하게 수면 위로 드러내는 그 지느러미를 볼 때 그 모습만으로도 사람은 큰 공포감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최근 들어 아이들에 의해서 불려지게 된 이 아기 상어 뚜루뚜뚜루 귀여운 뚜루뚜뚜루 이 노래 덕분에 이 바다의 제왕으로서의 이미지가 상당히 실추되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영화 조스를 기억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아직까지 그 위험이 잘 나타날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런 상어에게 치명적인 약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불에가 없다는 것인데 불에는 바닷속 99.9%의 물고기들이 가지고 있는 공기 주머니입니다.
그래서 이 불의 덕분에 물고기들이 물속에서 헤엄을 치지 않아도 물속에서 둥둥 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에겐 생존을 위해서는 이 불에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상어나 가자미류와 같은 0.1%의 물고기들에게는 이 불에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자미류는 바다 밑 모래를 기어 다녀야 하고, 또 상어는 쉬지 않고 헤엄을 쳐야 한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상어는 참 불쌍한 동물처럼 여겨집니다. 남들 다 가진 불에가 없어서 잠잘 때 빼고는 계속 움직이며 헤엄쳐야 하니 말입니다.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 보면 상어가 계속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바다에서 가장 힘센 동물이 되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히 바다를 호령하는 제왕이 된 것이 아니라 이처럼 물에 가라앉지 않기 위해 쉬지 않고 헤엄쳐 다녔기 때문에 바다에서 상어로서의 위엄을 나타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어가 계속해서 헤엄을 쳐야 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안주하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서 계속해 달려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예배해야 하고 날마다 기도해야 하며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깨어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건 상어가 가자미가 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가자미를 무시하는 발언이 아니라 상어로 태어나게 되었으면 상어답게 살아야지, 상어가 나는 왜 불에가 없냐고 억울해하거나 한탄하면서 힘들다고 그냥 나 가자미처럼 살겠다 한다면 그건 정말 상어의 길을 포기하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 곧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땅에 속한 자처럼, 이방인의 가치관처럼 하나님의 의의 나라와는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깨어진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수히 많은 영적 전쟁 가운데 날마다 싸우며 살아가야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는 녹록지 않은 일임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그 주어진 시간 동안 남들을 부러워하고 불평하는 시간으로, 누군가를 탓하며 원망하는 시간으로, 혹은 한계에 부딪혀 낙심하고 포기해 버려서야 되겠습니까?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주어졌으니 그것을 믿고 그 정체성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신 바, 이것에는 우리가 어떠한 자격도 또 어떠한 자랑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다만 그 말씀이 주어지고 이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믿음의 역할이 부여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 순종하며 살기 위한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세상에는 당당하게 나아가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 옆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멈추지 말고 주의 나라를 향해 전진합시다. 아멘. 지난 시간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옵소서, 저들과 같은 왕을 주시옵소서 요구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하나님은 뜻밖의 허락을 하시며 베냐민 지파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거기에 암몬과의 지난날 전쟁에서 이 사울이 승리를 얻게 되자 그 기쁨을 온 백성들이 함께 누리며 길갈에서 사울의 취임식을 화려하게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왕의 즉위식, 화려할수록 그 순간 가장 마음이 헛헛하고 씁쓸할 수 있는 인물이 있다면 과연 누구겠습니까? 아마도 사무엘이 그러할 것 같습니다. 사사 시대와 이 왕정 시대를 잇는 마지막 사사로서의 사무엘은 이 왕이 세워지고 그 즉위식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가장 마음이 허전할 수 있는 인물이라 여겨집니다.
우리 지난 11장 1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모두가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전쟁에 이긴 기쁨까지 더해지면서 함께 기뻐하고 있는 가운데 사무엘에 대한 언급은 딱히 없어 보입니다. 물론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속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지만 이 사무엘의 어떤 위치나 역할, 비중을 생각해 볼 때 이 취임식에서만큼은 사무엘은 조금 뒤로 물러나 있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어린 시절에서부터 성전에서 자라 다른 사람들은 다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전하면서 살아왔던 사무엘. 그는 지금껏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백성에게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신실한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지도자, 그것도 사사가 아닌 왕의 화려한 취임식에 보면서 어떤 감정이 들었겠습니까? 그의 사역에 있어서 지난날에 후회가 없었더라 하더라도 씁쓸하고 헛헛한 마음은 감출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없으신지요? 교회에서 은퇴를 하였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수십 년 동안 정든 고향의 땅을 떠나오게 되었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이별을 하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의 섭섭함과 허전함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결혼식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두가 기쁨의 잔치 가운데 즐겁고 웃고 있는 상황에 나 홀로 씁쓸한 표정을 짓고 있는 이가 있다면 그게 누구겠습니까? 20년이 넘도록 애지중지 키워온 내 사랑하는 딸을 웬 낯선 남자에게 보내야 하는 신부 측 아버지가 아니겠습니까? 저도 벌써부터 그 순간이 걱정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이 딸을 시집 안 보내겠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무리 마음이 죽어도 못 보내, 내 딸 죽어도 못 보내 해도 결국엔 보내야 하는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은퇴도 마찬가지로 안 가겠다고 계속하겠다고 버티려 하면 추악해질 뿐 우리는 자리를 털어버리고 떠나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 때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 맡겨진 그 자리를 하나님의 때에 잘 떠나는 것 역시도 순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불러주셨기에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역할을 감당했고 또 나를 부르시니 이제 그 자리를 떠나는 것, 이 순종이야말로 또 다른 시작에 있어서 우리의 최선의 준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사는 날 동안 끊임없는 위치의 변화, 그곳에서의 역할의 변화, 관계의 변화, 사역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그것을 원치 않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변화를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그 변화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섭리와 운행하심을 믿는다면 말입니다. 시기가 되어 은퇴가 되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나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자리에서 새로운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고, 자녀가 결혼하게 되었을 때도 이제 자녀는 끝났다,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관계 속에서 새로운 관계로 재정립하여서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더러는 마음을 쏟은 만큼 헛헛한 마음이 들 수 있고 익숙함이라는 것에 의해 씁쓸함이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끝이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마음에 집중하기보다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과 함께 일어나 새 일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실 그때까지 어떤 모양으로든 사명이 부여되게 됩니다. 꼭 왕이어야만 그것이 사명이고 왕이 아니면 사명이 아니고 은퇴하고 나면 사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주님이 맡기신 그 역할이라면 우리는 끝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목숨이 다해 죽어질 그때서야 끝나는 것이기에 우리는 사명을 옮겨진 위치에서 찾고 또 구해야 합니다. 그 부르심에 따라 위치가 변하고 역할이 변하게 될 때 우리의 섭섭한 마음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정작 옮겨진 자리에서도 여전히 마음은 이전의 것에 그 사람에게 빼앗겨 버리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여 그 속에서 마음과 행동을 들여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지혜로운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분명 사울처럼 화려하게 등장하는 시기가 있었을 것이고 또 사무엘처럼 소소하게 그 자리를 떠나가야 되는 순간도 분명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쫓아 쉬지 말고 걸어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변화의 순간 그리고 새로움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이동의 순간이 찾아올 때 그때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어떠한 순종을 드려야 하는지 우리 사무엘의 마지막 은퇴 장면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 첫 번째입니다. 바로 떠나는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왕을 어리석은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세워지게 된 것이지만 그것을 허락하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가고 계신 중에 있는데 그렇다면 사무엘은 지금 쫓겨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옮겨지고 있는 것이며 누군가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빼앗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차이를 분별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내 사랑하는 자녀라 해도 그 사랑하는 자녀가 새로운 가정을 꾸렸을 때는 이제 한 가정의 가장으로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하고 또 다른 보호자를 만나게 된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언제까지 내 품에 품어두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에 감사하며 그곳에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게 모든 걸 내려놓고 기쁘게 멈춰 설 수도 있어야 할 것이고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두려움들을 주님께 맡기며 평안히 걷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의 시작은 창대하였지만 그 끝은 미약한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화려하게 시작했지만 그 끝은 뒤숭숭하게 끝나져 버리고 많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더 이상 어차피 볼 일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뒤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린 떠나면 그만이 아니라 지금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그때의 모든 것을 다시 계수해야 하는 날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앞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뒷모습까지도 그 뒷모습의 아름다움까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보기 원합니다. 3절 4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하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과 기름 부음 받은 종 사울 왕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지난 사역이 평가되어지기를 자청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소나 나귀와 같은 재산을 빼앗기지도 않았고 또 속이지도 않았으며 뇌물을 받지도 않았다.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모든 것을 다 갚겠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말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청문회에서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지요.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사람의 변호의 말들로 우리는 보통 이런 말들을 합니다. 나는 청결하니 이 자리에 내려놓을 수 없다고. 내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죄가 없으니 이 자리는 내 자리다. 자리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이런 말들을 합니다. 사무엘이 지금 사역이 다 끝난 마당에서 리더십이 넘어가고 있는 이 과정에서 이러한 평가와 결단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하기 위해 싸우는 자들이 아니지요. 거룩한 성도로서 부여된 정체성, 그 거룩함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해야 하는 존재들이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닮아가기 위한 싸움을 해야 하는 이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 처음과 끝이 동일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끝이 더욱더 주님의 아름다움을 놓치지 않기 위한 싸움을 끝까지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무엘이 이 평가를 하는 이유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증언되어진 평가이기 때문에, 이는 마무리를 위한 평가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위치에 새로운 역할, 새로운 사명을 시작하기 위한 평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회사에 면접을 들어가게 되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내고 또 면접을 임하게 되지요. 그때에 지금의 모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깔끔한 정장으로 흠잡을 데 없는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기도 하지만, 우리의 이전의 모습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이력서와 자소서를 잘 쓰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이 면접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린 자소서를 통하여서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증명해내야 합니다. 이전에 어떤 이력으로, 어떤 업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아왔는지도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채용이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맡기신 이 사역자로서 아름다운 뒷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또 다른 나의 주어진 사역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사역을 시작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을 그만두면서 그동안 내가 당한 것만큼을 꼭 되갚아주고 나와야 되겠다는 심산으로 조용히 나오는 것을 거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심술에 심술을 부리며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인수인계를 엉망으로 하고 나온다든지, 아니면 사표를 사장 얼굴에 집어 던져야 속이 풀린다든지, 그래서 회사욕, 상사욕, 쌍욕을 붓고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스스로에게 주는 보상이랍시고 회사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오는 경우들도 있지요. 심한 경우는 회사 계단에 똥칠을 하고 나오거나 회사 입구에 침을 뱉고 나오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뒷모습을 과연 누가 아름답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아름답다 하겠습니까? 사람이 그 모습을 잘했다 칭찬하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나가면서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불문율처럼 내가 나가는 마당에 이런 말까지는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면서 그동안에 쌓였던 모든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을 쏟아놓고 갑니다. 그런데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말을 하면 그 마음이, 앞섰던 그 마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난날 내가 돈 때문에 참았지, 내가 이 자리 때문에 참았지, 주님을 위해 참은 건 아닐 것입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고 간다면 말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꼭 해야 하는 말도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을 참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우리의 마지막 그 뒷모습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뒷모습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건 결코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모든 모습은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닮아 아름다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족에게도 아름다우시고 또 동료들에게도, 형제 자매들에게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여러분의 모습이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고 싶을 터인데 우리가 그분의 평가 앞에 이와 같은 평가가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저분은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야, 저분은 정말 본받을 점이 많아, 그래서 우리를 따르고 우리에게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들의 평가, 그렇게 떠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떠나는 자리에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냥 아름다운 뒷모습만 보며 떠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남겨두고 떠나야 하는데,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긴다 하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름도 가죽도 아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남겨야 할 줄 믿습니다. 사무엘의 뒷모습에서 바로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아멘. 이 6절에서부터 이제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가, 은퇴 설교가 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설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희를 구원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사무엘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우리의 왕인지, 우리의 진정한 왕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상기시킵니다. 지난날 애굽에서 노예로 지냈던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니 우린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때론 이방 민족의 손에 넘겨져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셨지만 그 연단과 그 심판을 통해 우리는 죄를 떠날 수 있었고, 그 가운데 이끄셨던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사사들을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의 이 설교를 살펴보면 반복되어지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8절에서부터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살게 하셨다. 1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13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다. 그의 모든 말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의 메시지는 여호와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한마디를 전할 수 있는 이 순간에 누구도 나를 높여주지 않고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지금 사울에게 비춰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아유, 나라도 나를 높여야 되겠다, 나라도 나의 업적을 자랑하고 나의 인정받는 공로를 내세워야 되겠다, 보통 그렇게 할 터인데, 지금 사무엘은 자신을 저 뒤로 감추면서 모든 것 여호와께서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 여호와께서 일하셨고 여러 사사들을 통해서도 여호와께서 일하신 것이니 너희가 요구한 왕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이 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남기고 떠나가야 할 향기라고 여겨집니다. 바로 말씀의 향기, 복음의 향기인 것이지요. 다른 모든 것들은 언젠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영원하기에 그 말씀이 남겨진 것에 오래도록 그 향기가 남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까지 감당해야 하는 사명임을 잊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향기, 말씀의 향기를 남기는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신 사명을 따라 결코 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쉬어야 되는데 쉬지 말라니 불안감이 엄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쉬기를 포기하고 쉬지 않겠노라고 결단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지난날 한순간도 백성 위에 군림하려 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사의 위치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대로 백성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말씀을 전하고 마음을 전하는 중보자로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새로운 왕,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을 구했을 때 그의 마음은 불편하고 불쾌하고 언짢았을지언정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일을 먼저 행하였습니다. 분명 백성들의 실책이고 저들의 모든 문제이지만 사무엘은 중보자로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에게가 책망하기도 하고 또 회유하며 회심하고 회개할 것을 외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냥 감정 따라 기분 따라 상황 따라 갔다면 그들이 책임지라고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도 내팽개쳤겠지만 그는 중보자로서의 위치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보자로서의 사무엘을 평가해 보자면 그는 늘 하나님의 편에서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 앞에서는 신실한 주의 종이었습니다. 또 중보자로서 백성들 편에서 보면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래에 있는 자였고 사람들 앞에서는 정직하게 사역하는 이였습니다. 그런 그가 은퇴의 마지막 설교에서 고별 설교에서 이렇게 약속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일 큐티 본문인 23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마지막 순간 저도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은퇴하고 나면은 어디 여행도 좀 떠나고 편하게 생활하면서 못했던 일들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계획도 세워보기도 합니다. 근데 무려 30년이나 남았다는 것이 저에겐 깜깜한 아직 보이지도 않는 그런 내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무엘은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서 그리고 백성들 편에서 자신이 중보자로서 기도해야 함을 잊지 않고 나는 기도하겠노라고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그 길을 가르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사명을 놓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어디로 부르고 계신지 그리고 무엇을 하라 명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더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나에게 선하고 옳은 길을 더 저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전하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안락한 삶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처럼 풍요로워지기를, 다른 나라의 왕이 우리의 왕이 세워져 자신들을 대신해서 싸워줄 것을, 그래서 나는 안락하고 나는 풍요로운 생활을 하기를 꿈꾸고 기대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어떤 사명의 모습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 그건 상관없고 안락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선하고 옳은 길 가지 않아도 풍요롭기만 하면 괜찮다라는 그들의 모습.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깨어있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빛을 발하며 일어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에게 사명을 부여하며 저들에게 선한 옳은 그 길을 전하는 너가 되어야 한다, 저들의 영혼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는 너가 되어야 된다 라고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뜻 안에서 쉬는 것, 사명을 감당하면서 안식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무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땀을 흘려 심는 자에게 결실의 때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낮에 열심히 일한 자에게 쉴 수 있는 밤이 무엇보다도 의미가 있는 것일 겁니다. 일주일을 열심히 일한 자에게 하루의 휴일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고, 1년을 열심히 달려온 자에게 휴가도 달콤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일평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사명의 길에서 충성되이 일한 자만이,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얻으며 명예로운 은퇴도 주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하지 못할 밤이 속히 온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언제까지 안락함을 추구하며 언제까지 쉬는 날을 고대하며 쉬기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모두가 사명자들입니다. 어디서든 순종해야 할 것이 있는 사명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집안에서도 드려야 하는 순종이 있고,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나 혼자 있는 그 속에서도 고백해야 하는 것, 부르짖어야 하는 것, 감당해야 하는 수고로운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 속에 보여지는 앞모습들은 다 너무나도 아름다우십니다. 마스크를 벗으면 눈이 부셔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뒷모습은 어떠한지를 고민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뒷모습은 정말 아름다우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나는 아름다움처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렇게 승천하셨던 그 뒷모습의 아름다움처럼 여러분의 뒷모습도 그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으십니까?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 말씀의 향기, 복음의 향기를 남기고 떠나는 삶을 이제껏 살아오셨는지요? 무엇보다도 결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전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죄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앞에서 과연 우리는 이러한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제 튀르키예와 시리기아의 대지진이 일어났던 그에 관한 뉴스를 보면서 무너진 건물 잔해더미 아래에서 기적과 같이 닷새 만에 기적적으로 구출되게 된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무려 122시간 만에 70대의 한 여성분이 구출을 받게 된 것이지요. 그뿐만이 아니라 생후 10일밖에 되지 않은 그 어린아이가 그 무너진 잔해더미 속에서 구출되게 되었다는 기적과 같은 소식도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와 같은 뉴스들을 보면서 그곳에서 구조하는 구조대원들의 마음이 어떠할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참담한 현장은 아마 우리가 보는 사진이나 영상 속의 그 광경보다 더 참혹할 것입니다. 과연 거기에서 어떻게 희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굉장히 매서운 추위 속에 강한 바람이 불어온다고 하지요. 그런 강추위 속에서 그들을 구조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질까? 아마 이 70대 여성이 살아났다는 10일밖에 되지 않았던 그 생후의 아이가 구조되게 되었다는 그 하나하나의 소식들을 들으면서 그들은 희망을 가지고 잔해더미 속을 헤집고 다닐 것 같습니다. 골든타임이 지났다고, 모두가 죽었을 것이라고 포기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이 구조대원들만큼은 여전히 잔해더미 속에서 나의 도움을 기다리는 한 생명이 있을 거라고, 나를 간절히 기다리고 버티고 있는 그 생명이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살리려는 희망의 몸부림을 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쉬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쉬어야 되는 상황이 있겠지만 그들의 마음은 쉬면서도 무거울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쉬는 시간 조금만 더 움직인다면, 조금이라도 저 무거운 돌을 옮기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발버둥 친다면, 그래도 한 생명이 살게 된다면 내가 이렇게 쉬는 것이 맞는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낮은 확률이긴 합니다. 그 더미 속에 한 사람을 만나는 것, 죽은 시체를 찾아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산 생명을 만나는 것 더 낮은 확률일 겁니다. 그래도 내가 조금만 더 움직이면 혹시나 생명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덜 쉰다면, 아니 내가 쉬지 않는다면, 내가 노력한다면 한 영혼이 살 수 있지 않을까? 우리도 이 마음은 동일하게 갖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 곧 주님의 마음이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걸음만 더 뛴다면,
내가 조금만 더 안락한 삶으로 조금 더 쉬기 위한 생각들을 버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걸음 더 내딛는다면, 주님의 복음을 전거하여서 한 생명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살게 할 수만 있다면, 주님, 나의 모든 시간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달려나가길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자리가 옮겨지더라도, 역할이 바뀌어지게 된 자리라도, 그날에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마지막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 자녀들을 살리는 일에, 다음 세대들을 선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는 일에, 누군가 아파하고 눈물 짓고 있다면 그들을 위해 눈물을 함께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자가 되는 일에, 영혼에게 말씀의 향기를 남기는 일에, 그리스도의 닮은 그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뒷모습을 남기는 일에, 주님, 우리도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끝까지 사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습니다. 끝까지 부르심에 순종하며 사명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의 고백 올려드리고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길 원하네.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주님의 영광 내게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고마워. 다시 한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일어서세요.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길 원하.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발하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
지금 주님이 우리를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여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보다 더 귀한 것, 주님의 마음보다 더 먼저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빛의 잔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부패함을 막으라고 소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어나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감당하라 명하여 주시는 그 부름의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는 자로 일어서겠습니다. 주님의 닮은 모양으로 아름다운 뒷모습으로 살아가겠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 말씀을 남기고 복음을 남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하여서 주님의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사명 가운데 부름받은 대로 나아갈 수,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시와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